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 말씀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기독교를 정의할 때 사랑의 종교라, 은혜의 종교라, 혹은 믿음의 종교라, 또는 기적의 종교라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제일 많이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표현을 쓸 때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어떤 얘기들과 어떤 기록들보다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이 가장 은혜롭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새삼스럽게 감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을 좀 마음 깊이 아로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여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여기에 놀랍고 대단한 말씀인가를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둘은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었고 쫓아왔던 하나는 3번이나 부인했는데 마지막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를 팔고 또 마음에 찔려서 돈 갖다 집어 던지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 제자들 앞에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시고 여러분의 제자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식구들 앞에 섰다면 뭐라고 했을 겁니까? 내가 다 알아봤다. 이제는 넌 이랬고 넌 이랬고 넌 이랬다.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늘 보아오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21절에 있는 것 같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1년같이 어려운 목회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1년은 참으로 어려웠고 저한테는 견디기 힘든 1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실력이 백일하에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목회가 가장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무슨 시중에 떠도는 말같이 교인들이 속을 썩여서도 아니고 기독교에 대한 외부적인 어떤 핍박이나 유혹이 있어서도 아니라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실력이 없는 사람이 이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평강을 다시 반복하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굵은 내용이 되고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나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를 놓치기 때문에
그 흔들림과 오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으며 어떻게 오해될 수 있는가, 아니 우리의 기초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서 약한가를 이렇게 우리가 신뢰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 중에 이런 특별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부부였는데 어느 날 아침에 부부와 애 둘이 함께 교회를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잠깐 넘어졌다 일어났는데 그 즉시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서 교회로 그냥 갔습니다. 예배를 보는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끝나자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모시고 갔더니 뇌출혈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뇌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뇌수술 후에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한 번 더 수술할 것을 권했고 그 치유 확률은 반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러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오셔서 이것은 부인의 죄 때문이며 그 남편과 부인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손길이라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회개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던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했지만 남편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돈만 들고 남편은 처음과 다름없는 식물인간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도해 주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믿음이 없이 수술을 한 것 때문에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고 꾸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며 어떻게 회개하면 되는지를 확실히 가르쳐 달라고. 그럼 내가 눈을 빼려면 눈을 빼고 팔을 자르려면 팔을 자르겠다고. 왜 이런 일이 생기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또 내가 회개해야 될 죄목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이제 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있는 것을 목도합니다. 이번에도 틀림없이 선거에서 내가 지지하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이며 왜 이 사람이 안 되고 저 왼수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며 그것이 나의 죄입니까? 교회의 죄입니까? 또는 그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번 대학 입시에 떨어지면 역시 동일하게 누구의 기도가 부족했으며 우리 애가 잘못했는가 아니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가 묻고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식의 기도 생활, 회개 아니 더 넓게 싸잡아서 신앙의 이런 식의 원리야말로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가장 차이가 나는 신앙 원리요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든 이 모든 것들의 대표적인 내용은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핵심되는 원리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만 하시면 그것을 제가 회개하고 이루어 드릴 테이니 내가 요구하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목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신에게 무엇을 갖다 바쳐야 되는가를 찾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평강이며 사랑이며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며 성질이 급한 분이며
그리고 편협하고 불성실하게 일을 하는 분이라는 이상한 생각 속에 사실은 근거한 신앙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인류가 갖는 공통된 신앙 일반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이 만들어낸 신관에 대한 대표적인 작품이 그리스 신화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과 조금도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더 치사하고 더 안이 꼽고 더 부도덕합니다. 단 그들은 인간보다 더 센 힘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달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며 그 신을 달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이용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의 노여움을, 신의 그 편협함을 잘 피해가기 위하여 그에게 필요한 어떤 재물들을 진상해야 됩니다. 그의 진노를 막아야 되며 그의 편협한 마음이 발작하지 않도록 잘 달래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탁 생기면 맨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죠?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아이고, 하나님 또 왜 뭘 먹다 체하셔서 오셔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게 우리한테 덜컥 일어나는 생각이 아닙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압소사. 누구 보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마시옵소서. 이 줄말이죠. 마압소사. 하나님 마압소사.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주어가 생략되고 쓰이는 말입니다. 제클린이 케네디가 암살당하자 맨 처음 저 지금 비명이 뭡니까? 너입니다. 누구 보고요? 하나님 하필 창년을 하셔도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평가하며 하나님을 오해하며 불경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고 장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죽도록 매질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팥쥐의 어머니가 아니십니다. 우리는 콩쥐고 하나님은 팥쥐 엄마고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은연중에 신이 하는 일, 그의 판결, 그의 보응에 대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틀렸을 거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하여 만든 대표적인 작품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에 진 해크먼이 마지막에 가스 밸브를 잠그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방해나 하지 마십시오. 요 근래에 나온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책을 제가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제목만 봐도 인간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하나님을 오해하는가가 있습니다. 신은 인간의 땅을 떠나라. 만일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누구누구 24시 이런 글을 썼으면 여러분 놔두겠습니까? 누구는 지구를 떠나라 그런다면 여러분 놔두겠습니까? 벤치 들고 와서 이빨에 몽땅 뽑아놓지 이걸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나 그런 자를 지금 문둥병으로 처벌하거나 지진으로 삼키지 않고 놓아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에 대하여 우리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제일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이 문제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제자들 앞에 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음성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집에 가서 숙제로 보세요. 어느 서신서든지
그 초두의 인사를 이 단어로 합니다. 어디로 줬습니다. 어디를 할까요?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향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절. 고린도 교회는 엉망진창의 교회였다고 합니다. 음행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어리석기 짝이 있는 신앙 상태에 있었지만 고린도전서 1장 2절 이하에 3절에 봅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뭐가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오해하고 믿던 데서 돌이켜 다른 데로 쫓아간 자들을 향해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느 서신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못난 사람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달아보시고 시험하고 데리고 놀고 조롱하는 분이 아닙니다. 민수기 6장에는 아주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민수기 6장 22절 구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복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친히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왜 안 주겠느냐? 여러분 애 기르시면서 이거 경험 없으십니까? 어느 아버지를 막론하고 그 아버지가 그 아내에게 가장 화를 내는 것이 어떤 때입니까? 자기 아내가 애 때릴 때 가장 화를 내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애가 잘못했죠. 그래서 패는 겁니다만은 잘못해서 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애 패는 소리요, 애 우는 소리입니다. 그것만은 못할 짓이죠. 그럼 때리는 사람은 무슨 뇌로라도 돼서 패는 겁니까? 아주 흥겨워서 속이 상하죠. 속이 상해요. 더 못 될까봐 때리는 것 아닙니까? 그 때리는 손이 어찌 신이 나며 그게 유쾌한 손길이겠습니까? 어찌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이 다 매네요. 우리를 데리고 놀며 조롱하며 우리를 웃는 것으로 즐겨 하시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생각은 이토록 엉터리입니까? 야고보서 1장에 의하면 이런 아주 대표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를 시험 봐서
어떤 기준에 미달하면 버리고 어떤 기준 이상이면 합격하고 하는 그런 시험을 보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믿을만한가 믿을만하지 못한가를 테스트해 보듯이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혹 시험을 보신다면 합격할 때까지 보시며 합격하도록 보십니다. 그렇게는 하셔도 주어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교통사고 만나게 하고 무슨 독약 먹고 죽게 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거나 우리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끌어오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못하십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죠.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을 당합니다. 교통사고가 있으면 어려운 병에 걸리면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당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한 사람을 불러내시기 위하여 준 일 이전에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가릴 것 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한 일로 그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매질을 하실 때 같은 매질이라도 그런 식의 매질을 거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극악무도하신 분이 아니며 잔인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교통사고가 왜 신자에겐 일어날 수 없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일어났습니까? 부주의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미워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죄값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부주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널 땐 조심을 하시라고요. 촐싹대지 말고. 주의해서 건넜는데 실력 없는 운전사가 와서 받은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죠. 재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재수 없는 일이 신자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삽니다. 내가 쌓아놓은 보화가 도둑이 훔쳐가기도 하고 녹이 쓸기도 하는 세상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재물을 특별히 누구 손을 통하여 훔쳐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뺏기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뺏기지 않도록 누구나 겪는 일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게 할 뿐입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도 일 자체가 특별하기보다는 동일한 일 속에서 반응하며 방향 잡으며 진전되며 열매 맺는 방향이 다른 분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일 자체에서 다른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일을 해석하며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밀어내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 자체가 신비한 것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 자체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신경질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극악무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 짓는 나를 무서워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 해방절을 외워놓으십시오. 얼마나 외우기도 좋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중요한 구절은 외우기 좋게 언제나 8.15 이런 데다가 해놓으십니다. 이것도 못 외우면 그 사람은 신자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만일 길 가다가 동네
슈퍼마켓 주인한테 우리 애가 한 대 맞았으면 애가 다시는 그 슈퍼마켓 안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한테 한 대 맞았으면 다시는 집에 안 들어와요. 애들한테 애들을 볼 때 제일 고맙고 또 애들한테 제일 우리가 속상하는 게 뭐냐? 매 맞았다고 안 들어오는 거 제일 속상하고 제일 기특한 건 매 맞고도 또 금방 아빠 그러고 웃고 오는 거 제일 기특하지 않아요? 부자지간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하고 얼굴 돌리고 담 쌓는 것 아니며 하나님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매질하는 예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두려운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좀 더 확실한 구조를 찾읍시다.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죄인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끔찍한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회방했으며 하나님을 경멸했으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누구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언정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련하고 그 완악한 자들을 향하여 그 죄를 씻으시고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신 이가 와서 보답을 요구하지 않고 자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다 무릎 꿇으라고 아니라 와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이 엄청난 일과 이 모든 일에 적합한 자로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오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의 생각 이런 것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습니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대상입니까? 우리가요? 저도 모자란데 여러분이랑 물을 못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어떤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나라면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고 있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그 앞에서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게 죄입니다. 죄의 뿌리와 죄의 정체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죄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죄의 모습, 그 뿌리를 언제나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앞에 놓고 사탄이 꼬십니다. 그때 그 꼬셨던 문구가 뭡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했느니라. 하나님 뭔가 인간에게 더 좋은 것을, 잘된 것을 싫어해서 안 주려고 하는 의붓 아버지같이 만들어놨다고요. 그걸 신합신화에서 어떻게 나타나죠? 같은 사건이 같은 건 아닙니다만 같은 원리가 있죠. 프로메데우스가 모든 다른 짐승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뿔도 주고 이빨도 주고 모두 주다 보니까 인간에게 줄 게 없으면 뭘 줬죠? 불을 줬죠. 그래서 제우스에게 미움을 받아 저 끝에 있는 어떤 산에 붙들려 매어가지고 매일 하루 한 번씩 독수리가 와서 그의 간인가 심장인가를 빼먹습니다. 간이 어떻고 심장이 어때? 하여튼 근데 그는 프로메데우스는 신이라서 죽지도 않아요. 매일 그 고통을 당해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사상이 뭡니까? 신이란 힘만 썼지 덜 떼먹은 존재들이다 이겁니다. 왜를 그거는 인간이 오히려 의리도 낮고 생각하는 게 왜래 낫지. 저희들은 힘만 가지지
하려고요. 그 힐합신호에 내에 깔려있는 죄악이 문화의 형태를 쓰고 뛰쳐나온 죄의 아주 커다란 도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히 기초하셔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의 삶에서 부닥치는 문제들마다 그때마다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일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땅으로 해주시는 걸 내가 계속 믿어야 될까? 이런 생각 계속 말려서 들락말락하다 만다고요. 밀물 썰물같이 말이죠.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이 문제들에 대하여 성경은 굉장히 많은 장들을 할애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보십시오. 369페이지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손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 줄 모르고 이런 건 해야 돼요. 이게 아멘인 겁니다. 잘 보세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 한 사람 있다 교무실로 나오세요. 신앙의 문제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집사님 아들이 도하게 붙을 줄은 믿습니다. 아멘. 몇 달이나 아멘을 했지.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주는 힘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누구시며 영광이 뭐며 진리가 뭐며 거룩이 뭔지 관심도 없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안 때릴 테니까. 순학질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저는 아닙니다만 무엇이 우리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 때문에 고통을 기준으로 해서는 신앙이 기뻤다 슬펐다 한다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가 아파도 내가 고난에 처해도 그것으로는 손해보지 않는 일에 초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애가 학교에 떨어져도 그것으로 절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축복받는 일에는 손해가 없기 때문에 떨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셔도 그걸로는 손해보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신자에게도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이런 환경과 이런 조건과 이런 사건 속에서도 언제나 내 편이었더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걸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편안해서 하나님 편이냐? 정말 중심이 하나님 편이냐를 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실 그런 일을 좀 만나야 될 것입니다. 이번엔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신방을 가도 이 얘기야, 동창회를 해도 이 얘기야, 어디를 가거나 이 얘기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딱 한 얘기만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냅니다. 여러분은 구세주를 뽑고 있지 않습니다. 제발 혼돈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정치인이지 종교인도 아니며 구세주도 아닙니다. 누가 되면 이 나라가 갑자기 지삼낙원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토록 아우성이십니까? 배짱대로 안마 찍으십시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신경 쓸 건 딱 하나입니다. 교회 잘 좀 하십시오. 그건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는 다 그게 그 사람입니다. 전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돼도 좋습니다. 누가 돼도 좋습니다.
왜요? 그 일로는 신앙에 도움도 안 되니 손해볼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장래는 누가 대통령 되느냐에 있지 않고 신자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계속 지키실 이유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의인의 숫자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누가 대통령이냐에 관계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으로 이 말씀을 끝내기로 하십시오.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속에 여러분이 자녀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을 아무도 건들 수 없고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과 잘됨을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시며, 그분은 우리의 모자람과 추함과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향하여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대접하기로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기쁨으로 돌아가십시오.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꼭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모르는 거나 같죠. 애들이 간혹가다 이딴 소리를 한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시나, 이 병신이 뭘 모르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 공부하라 그러니까, 테레비 못 보게 하니까, 사달라는 거 다 안 사주니까. 언제 돼야 철이 들죠? 언제쯤 철이 드는던가요? 애 낳아보십시오. 애 낳고 키워보고, 나이 그저 한 60대면 개인적인 차이가 많습니다만은, 그때 우리는 부모가 뭔지, 부모의 사랑이 뭔지 제대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 속에 있음을 인하여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셔도 되고 마음껏 자랑하셔도 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는 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와 평강 안에 있으며 주께서 우리를 참으로 선한 일에 온전케 되는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주의 사랑을 막을 수 없으며 우리를 주의 사랑 안에서 인도한 바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것을 도리지은정 방해할 수 없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아직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는 자들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고 그 앞에 그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시며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를 그 마음에 허락하사 기쁨과 감사와 찬송 속에 그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신자의 기쁨을 우리가 우리 이웃들 앞에 나타내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이 교회와 이 교회에 부르신 모든 권속들을 힘있게 간섭하시고 넘치도록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